작년도에 요즘의 세태, 또 이 시대의 실질적인 그런 우리 삶의 문제를 글쎄요, 가장 크게 또 실질적으로 실감 있게 반영한 영화는 오징어 게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넷플릭스에 가입된 그러한 회원 수가 2억 명이 조금 더 넘는데요. 한 2억 명 정도 남짓한데, 그 중에서 1억 5천 명 이상이 봤다 그래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여러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본 사람들 따지면은 그 숫자가 얼마인지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본 거죠. 무려 83개국 나라에서 최고 1위를 했어요. 시청률이 그 정도로. 그것도 뭐 짧은 한 편의 영화가 아니죠. 무려 8편 안에 이렇게 돼 있는 드라마로 돼 있는데 엄청난 그런 방향을 일으킨 영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사회 저변에 화제거리고 여기저기 오징어 게임 이렇게 화두가 돼 버렸는데, 그 내용은 참 좀 비극적이죠, 그렇죠? 처참하죠. 양극화 현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이 사회의 극단성, 정말 생존 게임, 정말 많은 것들을 반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그것을 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도 봤고, 또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국내외 이 자료들이 또 많이 있어요. 논평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볼 수 있는 만큼 쭉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그걸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분석 평가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켰다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오징어 게임과 같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약육 강식 같은 그러한 삶의 현장이 우리한테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희생자가 돼야 돼? 아니면 내가 희생해야 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또 아픔이 있고 또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이 있고 또 다음 시간에 대한 막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 오징어 게임이 그려내고 있는 이 시대의 물질과 관련된 또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대전제는 사실은 그 유물론적인 그런 세계관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쭉 드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바탕 속에서는 해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의미, 역할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 관련된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말씀, 3장 22절 말씀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 다음 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4장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지금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경제 구조, 사회 구조로 보면은 직장인들, 직장 생활할 적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린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직접적인 내용은 그냥 직장 생활이 아니고 노예죠. 노예. 종이란 말은 원문사는 노예입니다. 노예 생활하는 사람에게 눈가림만 하지 말라. 예.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굉장한 선언을 하죠. 24절 말씀 보면은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형식으로는 주인을 섬기지만 그 주인을 통해서 누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노예들만 그럽니까? 아닙니다. 4장 1절 말씀 보면은 상전들, 이 주인들이죠. 그렇죠? 윗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뭐 회사 사장님, 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하느냐? 너희의 똑같은 원리라 이거예요. 너희도 너희 노예들을 대할 적에 사람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상은, 진짜 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라.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대원칙을 말씀합니다. 불변의 원칙.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든 또는 크든 작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의 지위가 직책이 어떻든 사실은 자기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보수는 무엇인가? 그건 월급이 아니다. 그건 수익이 아니다. 그거는 부분적인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그게 진짜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우리가 또한 받아야 될 그런 진정한 보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상충되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이 살벌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 골로새서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과연 맞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면은 경쟁력이 있을까요? 경쟁력은 둘째 쳐놓고 생존 조차가 가능할까요? 그러나 성경은 변함없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삶의 현장이 뭐 오징어 게임 같든 낙지 게임 같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39편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만들어낸 시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시예요. 다윗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농축되어서 그의 인격과 삶과 농축된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것을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시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로 주신 거예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반복해 나와요. 직접적으로는 6차례 나옵니다. 1절, 3절, 4절, 14절, 그리고 24절에 2번이 나와요. 그리고 6절에 지식이라는 말을 어근적으로 따지면서 말하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7번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4단원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라는 이런 찬양과 선포가 나와요.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면서 나를 아십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3절 보면 내 모든 행위를 다 아시고, 4절 보면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라는 고백이 쫙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 다 아세요. 인정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내 행동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그리고 내 마음 중심을, 지금 이 시간에 내 생각과 마음, 속마음을 다 안다고 할 때에 불편해요? 편해요? 여기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도 있고, 불편하지 않으면 감사한 사람도 있고, 또 양쪽 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라는 것이 실질적 고백이 되고 실제화되면은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점점 불편했던 상태에서 점점 감사하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불편한 건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라는 것이 큰 위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임계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할 때에 오히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치유가 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일 다 겪지 않습니까? 뭐 멀리 보지 않더라도 불과 한두 주만 보더라도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배신감도 느끼고 그냥 억울함도 느끼고 또 당했다는 생각도 느끼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속았다는 생각도 들고 뭐 이럴 수가 있냐, 세상이 왜 이러냐, 별부터 해가지고 별 그러한 회한이 다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원망과 낙심과 절망과 분노와.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내 혼자 다 끌어안고 내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제 이 소미자매처럼 병원에 가야 돼.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아신다라는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내 인격이 되고 내 고백이 되고 내 사건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실제로 받아들일 적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평화에 와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치유가 시작이 돼요. 여러 가지 얽혀있던 감정과 복잡한 생각과
미움과 다툼과 회환과 원망과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돼요.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평안이 찾아와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뿐만 아니라 7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보살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살피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고 누가 무슨 목을 왜곡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 관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다 아세요. 다 아신다고요. 흑암이 덮고 어둠이 덮고 밤이 덮고 그렇더라도 그 흑암이 하나님의 붙드시고 보살피는 그 손길을 뭐 차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소미자매 간증하면서 제가 적었어요. 누워서 떡 먹기, 손 안 대고 코 풀기, 식은 죽 먹기. 내가 하려고 하다가 기도로 바꾸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게 확 바뀌어버렸어요. 전 여기다 좀 더 보태고 싶어요. 일석이조, 도랑치고 가재 잡기. 한 가지가 한 가지로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완벽하게 성취되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여러분, 그 은혜를 힘입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3절 말씀 보면은 더 근본적인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의 근본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근본이 되셨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16절 말씀 보면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위한다 그러고 정말 아낀다 그러고 정말 사랑한다 그러고 아무리 진실된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서로 완전하게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능하지가 못해요. 능력이 부족해. 그 발만 동동동동동 구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능력은 따르지가 못해.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세요. 그 완전함도 영원하시고 그것을 축복되게 성취하기 위한 그 사랑에 대해서도 무한하세요. 그 사랑도 또 영원하시고 그것을 성취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전능하세요.
그 전능하심도 영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근본이고 나를 창조하고 그리고 내가 모태에서 형질이 이루기 전부터도 나를 아시고 지금까지 일거수일투족 나의 머리카락 하늘까지도 다 파악하시면서 지금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배제하면은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오징어 게임의 게임 현장이에요. 그냥 악유다툼과 절망과 상처밖에 남을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세계관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그대로 인정한다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전능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며 우리 가운데 개입해 주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험준한 삶을, 험난한 삶의 현장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누리고 풀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 말씀부터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19절과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지금 19절부터는 내용이 딱 전환되면서 기도문이 이어지는 건데 첫 번째 기도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마구잡이로 그냥 약육강식 오징어 게임처럼 살아가야지 그게 정당한 것처럼 자기가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지켜보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실질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큰 위로를 받아요. 큰 위로를 받아요. 예, 자유함과 치유가 있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의 죄는 미워해도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일반적인 말이 있잖아요. 참 좋은 말이고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악은 제거해야 되잖아요. 악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계속 악으로 인한 희생자가 계속 이어져서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는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 갚는 거 괴로운 거예요. 속 시원할 것 같지만 그만큼 잔혹해지지 않으면 원수를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편하게 원수 갚는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내가 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게는 깊은 그러한 죄성이 있고 악이 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롭게 할 수가 없죠. 자기 속에 그 이상 그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처 부둥켜 앓고 상처에 묶여 있고 상처에 종된 삶을 살지 않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내가 원수 갚으면 속이 후련할 것 같으지. 아닙니다. 더 깊이 박힙니다.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네가 갚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라. 오히려 사랑해라. 믿습니까? 예. 여기서 우리는 깊은,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못 일어날 것 같으죠? 어떻게 생각하면 안 갚으면 해야지 일어날 것 같으죠? 아닙니다. 쓰러집니다. 진짜 쓰러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일어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다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여러분 21절 말씀 보면은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이 말씀은 핵심이 딱 함축된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 내 생각, 하나님 뜻, 내 뜻,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됐어요. 예.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당연히 나의 원수일 수밖에 없고, 내가 원수를 뭐 갖거나 뭐 그렇게 하진 않아도, 예. 나는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나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편이 딱 돼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 돼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 이 내용들은 그냥 단순하게 좋은 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낸 삶이에요. 예.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살아낼 수 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해답이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에게 역사하시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 되라고 그러잖아요. 저 하나님과 하나 되시면은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번 더 읽읍시다. 23절과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지금 23절, 24절의 기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죠, 다윗이. 근데 보세요. 기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나를 시험해 보세요.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뜻을 다 테스트해 보세요. 예. 마치 실험실에서 물리적인 실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약품을 써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서까지 테스트하고 시험하듯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테스트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가 이어지는 거죠. 혹시라도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된 마음과 일치된 생각과 그 일치된 뜻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믿음, 이 코람 데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물론 성경에 뭐 전반적으로 쫙 깔려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쓰임받고 역동적으로 그 시대의 변혁을 일으키고 했을 적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크리스찬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로워졌어요. 이게 여러분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으로 바뀔 적에도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그걸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로마 제국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다양한 문화가, 다양한 종교가, 다양한 가치관이, 그렇죠? 다양한 세계관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 형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양한 가치 기준 속에서, 그리고 거기도 치열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인데,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변화가 됐다고요. 종교개혁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왜곡된 그 로마 가톨릭 그 세계 속에서 정말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삶으로 집약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뭐 하나님의 주권이니, 무슨 예정론이니, 하나님의 영광이니, 오직 성경이니,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과 슬로건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 삶은 어디로 집약됩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여기로 집약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서부터 그 시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태어난 것이 근대 자본주의가 태어나는 거예요. 현대 자본주의는 오징어 게임과 같은 자본주의가 돼가지고 여기에 이걸 지금 이제 참 걱정하는 게, 이거를 공산주의 사상이 올무처럼 덫처럼 파고들잖아요. 거기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은 흔들리기 쉬운 그런 시대예요. 이거를 극복하고,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뜻한 자본주의. 따뜻한 자본주의가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한계에 탁탁 부딪혀요. 사람 문제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자 할 적에는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밝아오고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첫 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올해는 예배의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 예배가 주일 예배로만 딱 이렇게 응축되고 여기에만 딱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가 이제 우리 생활 현장으로 확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확대의 실제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쓰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게요. 우리 청년부 이청년의 그 이혜성 군 같은 경우 보면은 정말 정직하고 충성되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정말 직장 생활을 해요. 우리 이제 청년들도 그런 청년들이 여러 명 있고 장년들도 그런 분들이 여러 명이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한 분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알아서 월급을 더 올려줘요. 또 한쪽에서는 스카우트 해가요. 또 막 같이 서로 막 줄다리기 한. 이거 아무리 지금 각박해 보여도 필요한 사람은 찾아요. 우리 김종수 장로님하고 우리 이 장로님하고 지지난 주간인가요? 같이 좀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김중수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직장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요즘에 공무원들이 말이죠, 칼 같대요. 시간 딱 되면은 무조건 딱 일어나서 퇴근해 버린대. 윗사람이 퇴근하든 안 하든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시간 딱 되면은 일이 끝나든 안 끝나든 급한 일이든 안 급한 일이든 상관없이 딱 일어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누구도 근데 내가 일한 정해진 시간 내가 일하고 이젠 내 시간인데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공휴일은 당연히 이건 뭐 공휴일이고 뭐 휴가니 뭐라는 뭐 다 찾아 먹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팽배에 있는데 이걸 내가 몇 사람에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온 9급 공무원 한 분이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퇴근 시간이 돼도 일이 안 끝나고 오늘 해야 될 건 끝까지 남아서 그걸 완수를 한다는 거예요.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 남아서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진행돼야 되겠으면 공휴일도 나와서 일을 한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사고가 났대요.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장로님이 그쪽 부서의 책임자니까 누가 함께 수습할까? 당연히 이 9급 직원이 생각이 나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근데 그때 이 9급 직원은 교육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교육 나가 있으면은 안 들어온답니다. 무슨 사고가 나든 뭐든 간에 교육받고 있지 안 들어온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휴대폰으로 자기 그 라인이 있으니까 그걸 알고 다 얘기하고 보니까 현장에 이미 나와 있더래요. 지금 이제 김 장로님이 같이 이끌고 있는 사람이 33분이라고 그래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제 고가 점수를 주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갓 들어온 신입 직원이고 9급이고 하기 때문에 33명이면 33등을 준대요. 그게 뭐 당연하게 보편화되어 있는 거래요. 근데 이분은 9급인데 6급 이상의 몫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위를 줬대, 2위를. 경쟁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경쟁력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상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세상에서 보상받는 그 수준에서 살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고 내가 진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에요. 이걸 계산해 보니까 16년 4개월치의 월급에 해당되는 돈이더라고요. 그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다 묻어버리고 여러 가지 명분을 자꾸 세워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그걸 가지고 충성되게 감당을 해요. 그랬더니 갑절에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주인은 또 거기다가 더하여 주죠.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의 달란트, 시간의 달란트, 물질의 달란트, 기회의 달란트, 스펙의 달란트, 인간관계의 달란트, 성격의 달란트, 여러 가지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이거를 묻어놓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 받은 달란트를 잘 감당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